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4장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오늘 참 무더위가 한참인 여름 날에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충만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보셋의 죽음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아들로서 사울 왕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은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방금 읽은 것처럼 군 지휘관 곧 부하 장수 두 사람, 이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살해당합니다. 자, 이스보셋이 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까? 자, 이스보셋은 사울 왕 사후에 왕이 되었지만 실상 그는 사울 왕가를 이 사울 왕가의 명맥을 잇는 그 차원에서 허수아비처럼 이 왕의 자리에 앉혀진 존재였습니다. 국정을 장악하는 힘이 그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실권자는 누구였습니까? 군사령관인 군대의 사령관인 아브넬이 실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세인 아브넬과 이 이스보셋 허수아비 왕 사이에 갈등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브넬이 감정이 폭발해가지고요, 이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겠다고 선포하고 실제로 그 일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도 이스보셋은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요, 손가락 하나 어떻게 까닭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아브넬이 다윗과 평화 협상을 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내려갔고, 그런데 거기에서 죽습니다. 아브넬이 죽은 그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과 이스보셋의 반응이 본문 1절에 나오거든요. 자, 그래도 명색이 그가 왕인데요, 아브넬의 사망 소식을 듣고 여기 맥이 풀렸다고 말하죠. 맥이 풀렸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자, 아브넬이 살해를 당했는데 사실은 다윗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일이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서두에 말한 이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이 이스보셋 왕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이 군 지휘관 두 사람,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왜 이스보셋을 시해했을까요? 그들 나름대로 상황을 판단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가를 지탱하는 구심점이 아브넬이었거든요. 아브넬의 힘과 손에 의해서 지금 사울 왕가가 지탱됐는데 아브넬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구심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보셋이 무슨 리더십이 있거나 국정을 장악하고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허수아비처럼 앉아있는 그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울 왕가는 지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명약관화한 그런 현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라의 주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가지고 다윗에게로 가기로 결정했고 그 일을 결행했습니다. 자, 자기 주군의 목을 베어다가 받침으로 다윗을 새 주군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분명히 보인 거죠. 이스보셋의 이 수급을 가져가면 다윗이 자기들을 거두어 줄 거라고 그리고 상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주 비겁한 배신이죠. 다윗은 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을 기쁘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악으로 규정하죠. 그리고 오히려 이스보셋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주고 이들은 심판했습니다. 자, 바하나와 레갑이 잘못 판단한 게 있죠. 뭘 잘못 판단했습니까? 다윗의 목표가 이스라엘의 왕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의 목표가 이스라엘의 왕권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못 돼서 안달한 사람이었다면 그들이 이스보셋의 목을 가져왔을 때 기쁘게 맞았고 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다윗이 길을 걸어온 푯대는 이스라엘의 왕권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왕권이 주된 관심사가 아니고 그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의를 향했고 그가 왕좌에 올랐을 때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향했습니다. 그러니 불의한 이 바하나와 레갑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자기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생각할 때 그것은 악이었으므로 다윗은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자, 오늘 설교의 제목 소망을 붙들고 갑니다라고 썼죠. 자, 이 본문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려고 제가 이 제목을 붙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의 내용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떻게 매치가 됩니까?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사건 자체도 생각을 하겠지만요, 좀 더 다른 관점,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본문의 내용은 왕권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음모와 배신이죠. 자, 오늘 먼저 짚으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보다도 이렇게 이 왕권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음모와 배신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사울 왕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락했어요. 그렇지만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도요, 자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붙들고 죽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저 할례 없는 자의 칼에 내가 죽을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의 손에 내가 그들의 칼에 수모를 당하며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울이 마지막 죽는 순간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는 했어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끝까지 붙들고 가려고 했던 왕이라는 거죠. 그의 아들 요나단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이스보셋이나 나머지 사울 왕과 주변의 사람들은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왕과 주변의 사람들 개개인의 신앙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들도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갈등, 음모, 배신, 살해, 이런 참극이 발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참극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사울 왕가만의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사울 왕가만의 일인가? 아니에요. 자, 다윗의 왕궁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물론 다윗이 아직은 유다만의 왕이지만, 자, 다윗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 군대의 총사령관인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을 죽여버리거든요. 다윗은 아브넬과 평화협정을 맺고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통일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와서 평화조약을 맺고 돌아가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요압 장군이 나중에 와가지고 사실이 그렇게 된 걸 알고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막 다윗한테 따져요. 왜 일을 그렇게 하시느냐고. 이거는 분명히 음모고 속임수라고. 그러면서 살짝이 가가지고요,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부릅니다. 다윗이 미처 못한 말을 뭔가 전하려고 하는 것처럼 불러가지고요, 가까이 다가가서 귓속말로 하려는 듯 하다가 칼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요압이 왜 아브넬을 죽였습니까? 그 이유는 복수심 때문이었어요. 아브넬이 이 상호 전쟁 과정에서 이 요압 장군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이 원수 이 아브넬에 대한 이 복수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 왕이 평화롭게 조약을 맺고 돌려보내는 아브넬을 불러다가 살짝이 화친하려는 척 하다가 찔러서 죽여버린 거죠.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가 아둘람 공동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숱한 방랑과 고난의 과정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로 세우기를 힘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좇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다스림 아래서도 이런 분노와 복수심은, 그로 인한 이 칼부림은 쉽게 잠재워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가의 신하들이나 다윗 아래 신하들이나 할 것 없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왜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도 있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런 갈등과 음모와 배신과 살해의 참극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옛 언약에 속한 구약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신약의 백성들입니다. 분명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옛 백성과 오늘날 신약의 백성들 사이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비슷한 구조는 여전히 존재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셨고 어둠의 권세를 깨셨지만 어둠의 영은 여전히 활동합니다. 십자가로 그 권세가 깨트려졌지만 종말의 날까지 어둠의 영은 여전히 활동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성도들 또한 예수님을 믿어서 새롭게 되었지만, 그 안에 성령님을 모셨지만은 육체를 벗는 종말의 날까지는 여전히 옛사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둠의 영이 활동하고, 뿐만 아니라 인간이
거듭난 백성이라 할지라도 옛사람의 연약함을 지니고 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여전히 동일한 구조로 옛 백성의 때나 신약의 시대나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삶이라도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게 완벽하고 환상적으로 펼쳐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고 또 의와 믿음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 주변에 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가는 삶의 이야기들은 소망스럽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근거 없는 환상적인 기대를 갖는 경우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이해하십니까? 자,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요, 믿음의 길에 제대로 들어서면 뭔가 완벽한 그런 딴 세상을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믿음에 제대로 들어서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품습니다. 자, 그런 생각, 그런 기대, 그런 소망 놓을 것은 아닙니다. 접어야 될 것은 아니에요. 놓지 않아야 될 소중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주 전인가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건 시작이라고 했죠. 자, 성도들이 사는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무엇보다 이 현실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철한 지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현실을 잊어버리고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려요. 세상에 얼마나 악의 어두움이 가득한지를 잊어버리고요,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의 영이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순식간에 사탄에게 유혹되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가를 잊어버려요. 믿는 순간 우리가 완벽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주를 믿는 백성이 되었다고 내 본성이 순간 천사처럼 변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옛사람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순간 우리가 모든 죄와 악에서 자유롭게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의롭게 되는 것은 원리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원리고, 그리고 시작입니다. 세상에도 여전히 악의 잔재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정리되지 못한 옛사람의 악과 연약함, 쓴뿌리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들여다보면 내 안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내 안에 쓴뿌리들이 가득한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은 여전히 강하고요, 그 유혹도 질깁니다. 아주 질겨요. 그리고 죄의 연약함을 온전히 벗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촉발되는 시기심이라든지 분노와 복수심이라든지 갈등과 분열, 그리고 배신, 분쟁의 상황들, 그런 상황들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자, 교회가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은혜의 복음이 있고, 그 복음에 대한,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감격이 있고, 가슴 벅찬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있고, 성도들 사이에도 사랑의 섬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안 그런가요? 왜 목사님이 누구한테는 인사도 잘하는데 나한테는 본체 많지 하지? 이런 시기심이, 물론 실제로 뭐 그런 현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자기 안에서 시기하는 마음들이 막 발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느 순간에는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닌데 아주 강하게 자기를 주장하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독한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고요. 성도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 아니에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미움이 폭발합니다.
지우려고 해도 그 미움이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분명히 함께 믿는 형제인데. 그리고 또한 다툼이, 그리고 파당과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모였을 때 혹은 성도들의 교제에서 이런 모습 없이 그냥 천국의 교제만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현실, 우리가 소망하는 그 아름답고 온전한 그런 모습과 다른, 전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소망스럽지 못한 그런 현실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믿었을 때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가을에 처음 믿었습니다. 그때 5.18 일어났던 바로 그해 가을인데요. 처음 가을에 믿기 시작했고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처음 믿을 때 그 신앙 공동체의 어른,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어른 지도자를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근데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저분은 화장실에서 만나면 안 될 분처럼 이해가 되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저분을 화장실에서 본 게 내게 이상한 일일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깨달은 게, 내가 신앙에 대해서 뭔가 너무 환상적인 그리고 왜곡된 기대를 가졌구나. 쉽게 말해서 믿음이 좋은 분들은 대소변도 안 보는 분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저 멀리 있고요, 높은 데 있고 그러면 굉장히 뭔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오해들을 하기 쉽습니다. 잘 믿으면 시험도 희한하게 잘 보게 해주실 걸로 생각도, 기대도 했고요. 또 내가 잘 믿으면 세상에서 어떤 사고도 안 만날 것 같고, 그런 식의 환상적인 기대들을 믿음이 어릴 때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환상들을 많이 깨기도 하고 교정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믿음 안에서 그런 뭔가 비현실적인 왜곡된 그 신앙의 기대들을 품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의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서 실망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또한 소망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를 우리 주님은 매우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역시 실망스러운 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가 천사 같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안에 있는 상처라든지 쓴뿌리라든지 이런 거 다 그냥 제거하고 좀 성숙한 그리스도 닮은 모습들을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냄새가 폴폴 나요. 인간 냄새가. 처음엔 몰랐는데 같이 살다 보면 인간 냄새가 많이 맡아져요. 극복되지 못한 죄와 허물들, 뽑혀나가지 않은 그 쓴뿌리들, 이기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시기와 갈등들,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하죠. 교회 다닌 사람이 돼가지고 그러면 되냐? 기도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목사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냐? 이런 말들 얼마든지 나옵니다. 진짜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을 안고 그 옛사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여전히 실망스러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실망스러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받으십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들을 충분히 더 넉넉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악의 소욕들을 우리 안에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절대로 신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은 절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도 복음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뿐이지 나 자신은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죠? 사랑할 대상일 뿐이에요. 그냥 사랑할 뿐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 실망합니까? 신뢰하고 기대했으니까 실망하죠.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완벽한 상황들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절벽같이 느껴지는 그런 실망 가득한 현실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 현실을 딛고 서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도는 그런 실망스러운 현실일지라도 그것을 딛고, 그런 실망스러운 현실일지라도 그것을 딛고 서서 소망을 붙들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실망스러운 현실이 없기 때문에 소망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실망스러운 현실이 역력하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딛고 소망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현실에 눌려서 좌절하고 무너지고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실망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 땅을 나그네의 길로 여기고 하늘 본향을 향해서 꿋꿋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을 왜곡하는 잘못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그 환상적인 기대에 머물거나 그 기대를 가지고 신앙을 왜곡시키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환상적인 기대에 대한 실망으로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환상적인 기대를 막 했다가 현실이 그게 아니니까 실망하고 주저앉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요, 신앙의 삶에 대해서 회의합니다.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 해봤자 별것 없더라, 그래봤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회의적인 그런 태도를 나타내는 거죠. 신앙의 일들에 대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들이 이제 위선적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시니컬한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현실이 실망적이라고 해서, 실망되는 현실을 딛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라고 해서 결코 현실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나 냉소적인 그런 태도로 귀결돼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봤자 뭐 소용없어,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말 할 필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반대의 경우인데요, 여전히 환상적인 기대를 붙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요, 현실에 눈을 감고, 눈을 다 감은 건 아니고 현실에 대해서 눈을 절반쯤 감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현실을 무시하고 눈을 절반쯤 감고 그냥 왜곡시켜서 보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신앙은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붙들고 거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앙이 어떤 식으로 왜곡될까요? 안 되는 사람인데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야 제대로 신앙이니까. 안 되는데 된 척하죠. 되지도 않는데 된 척하고 된 척하려고 했습니다. 아닌데 인척하죠. 그러니까 무엇이 나타납니까? 허위가 나타나고 가식이 나타나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로 하나님을 설명하거나 또 자기를 변호하려고 합니다.
왜? 완벽해야 되니까, 완전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자기를 허울로 감싸게 되는 거죠. 허울을 뒤집어 쓰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절대 완벽주의 환상에 사로잡혀서 허위나 가식, 위선으로 자기를 덮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그 의와 소망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전진합니다. 어둠의 영과 죄악에 맞서서 싸우는 싸움, 그 씨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멋진 정의를 한 게 있습니다. 자, 교회를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로 나눈 경우에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 천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혹시 구분한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자, 천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승리한 교회. 그러면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하던가요? 전투하는 교회. 개혁자들이 교회를 그렇게 구분지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에 이른 성도들은 천상에서 승리한 교회의 영광을 누립니다. 지상에서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전투하는 교회예요. 지상에서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전투하는 삶이에요. 누구 다른 사람하고 얼굴 붉히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 전투가 아니죠. 어떤 싸움입니까? 죄와의 싸움이고, 죄를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휘두르려고 하는, 우리를 자기 뜻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어둠의 영에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입니다. 자, 죄의 세력이, 죄의 힘이 저 전선 너머에 있습니까? 철조망 너머에, 저 강 너머에, 저 하늘 저편에 있습니까? 어때요? 누구 안에 있어요? 그 전선이 바로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죄와 어둠과 싸우는 전선은 멀리 아득한 곳에, 철조망 너머에, 강변 너머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그리고 너 안에,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이 바로 내 안에 있고, 너에 대해 있고, 우리에 대해 있어요. 죄에 대한 싸움 가운데 승리도 있고, 또 싸움 가운데 패배도 있죠. 실패도 있고 주저앉음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에 대한 전사들로, 아주 강한 전사들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왜 실망이 없겠어요? 실망스러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주변의 지체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도 때로는 실망합니다. 하지만 어떤 태도로 일관하지 않아요?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먼저 인정합니까? 나의 허물과 죄악을 먼저 인정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또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망합니까? 비록 이 땅에서 온전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마지막 날에 온전케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전투하면서 어둠과 싸운, 죄와 싸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 주님이 온전함과 영광을 덧입혀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죄와 싸우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 실패합니다. 때로 현실이 실망스럽습니다. 내가 무너진 현실이 실망스럽고, 또 지체들이 무너진 현실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실망스러운 현실을 가지면서도 그 현실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생명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꿋꿋하게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에 선다면 그 길에는 은혜가 있고, 그 길에는 우리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예배를 온전케 하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실망스러운 현실,
실망스러운 너, 실망스러운 우리, 또 온갖 주변의 환경과 결과들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소망을 붙들고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결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결단의 기도로 각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소망의 주님,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보여주신 소망을 향해서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망한 것 때문에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이거나 냉소적이지 않고, 또 어리석은 소망으로 외식과 허위로 가식으로 우리 자신을 치장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발견된 모습 그대로, 때로 실망스러운 현실 그대로, 다만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향해서 천국 영광을 향해 이 땅 거룩한 순례의 길, 나그네 길 변함없이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사랑하면서, 다만 섬기면서 복음의 은혜 붙들고 하늘길 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